오늘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회개가 뭘까요? 많이들 아시고 많이들 기도하실 것 같은데, 주님, 제가 오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오늘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기타 등등, 그런 용서를 구하는 회개, 그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런 거 실수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회개는 잘못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 주님의 뜻에 관심 갖지 않았던 것, 그것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주권을 드리지 않고 생활했던 나의 모든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는 제가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물론 그런 것도 회개의 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삶을 살고 있었느냐를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나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권을 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앞부분에 보시면은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고 나면은 나에게 주실 그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외국으로 가지고 와서 탕진을 하게 됩니다. 먹고 마시고 놀면서 자신의 재산, 아버지께 미리 받은 유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갈 곳이 없어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들의 음식으로 허기를 채우면서 살아가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고 하나님은 생각이 바뀌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계획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우리 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은 날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경우는 마치 자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면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겠지, 주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겠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음성을 들으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전혀 다른 삶 같지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나 주님께서 이런 걸 원하시겠지 하고 내가 판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계산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이성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날마다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과 늘 가까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일반적인 이야기들 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느냐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아무 말씀도 없이 조용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일반적인 말씀을 붙들다 보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조금씩 오류가 생깁니다. 제가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고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을까요? 아니면 사단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오해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성경 읽지 마라라고 말씀하실 리가 있으실까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경 읽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고 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깨닫고 났더니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자꾸 머리로 분석하고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머리를 자꾸 쓰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저를 인격적으로 마음으로 만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경 읽는 것을 멈추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성경 열심히 읽고 있고요. 성경 가까이 잘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 상황과 제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저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아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맞았습니다. 바울을 아시아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바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맞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대충 이런 것을 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단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이켜서 주님 앞에 계속 맞춰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것은 바로
돌이키는 일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께서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다른 곳에 우리를 두고 떠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계신 곳에서, 주님 말씀하시는 곳에서 떠나서 사는 거지,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먼 길이 아닙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면 주님께서 다시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실지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나의 갈 길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눈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멀리 주님을 찾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처럼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을 보고 있던 눈을 돌이켜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주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들의 시선을 돌리기만 하면 언제나 그분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 아버지를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종의 모습으로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사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주장할 입장이 안 되는 거였겠죠.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유산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랑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금이 환영한 것처럼 돌아와서 아버지 앞에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는 없겠죠. 아들은 분명히 자신이 잘못을 인식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아갔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앞에 떳떳하게 나아갈 자격이 없다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살 길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화를 내시고 자신을 안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일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떳떳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왔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은 절대로 안 받아줬을 것 같습니다. 뉘우치고 정신 차리고 돌아와도 받아줄까 말까 하는데 당당하게 나와서 자기가 아들이라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저는 안 받아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난 것을 깨닫고 돌이키려 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들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다가 회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는 주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 주십시오.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많은 것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것이 과연 우리의 권리일까요?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주세요. 그것이 과연 이치에 맞는 모습일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압니다.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론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받아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그냥 아버지 앞에 아무 생각 없이 돌이키고 편안하게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눌려 있으시란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무심코 그냥 잊고 지나가야 될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작은 죄 하나가, 작은 불순종 하나가 주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한순간 한순간이 그 한순간에 대한 대가가 죽음이었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고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그 우리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한순간, 거짓말하고 죄 짓는 그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한순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너무나 가볍게 돌이키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을 돌이켜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 나의 주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둘째 아들이 진짜로 뉘우치고 아버지 앞에 돌아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맞아주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저 왔어요 그러고 그냥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냥 종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가 나에게 용서해 주실 것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셨다는 것 그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았던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께 돌이키겠습니다라는 고백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권리도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종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으니까 더 많은 거 주세요. 잔치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그 사실이 죄송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죄송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면서 지불하셨다는 것, 그것이 죄송한 것입니다. 우리 회개할 때 너무 가볍게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는 무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무겁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를 느꼈을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둘째 아들은 물론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것, 그것을 고백합니다.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가볍게 갑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죄,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회개가 결코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2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선행한 죄를 두고 바다에 심으신지라. 그리고 살신 소망을 이끌어다 찾아라. 우리가 무거워지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호칭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라는 호칭을 하면서 아버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는 내 주권을 포기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돌아와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죄를 짓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냥 나를 종으로 대해달라고 아버지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를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아버지 곁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받아들일 것이고 아들로 다시 그 지위를 높여줄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그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돌아와서 그냥 아버지를 가볍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님께 순종하게, 그 죄에 대한 무거운 회개도 없고 주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도 없습니다. 나갔다 들어와서 그냥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진정한 회개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아버지를 부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회개를 아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릴 때 아버지가 그렇게 가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 우리의 뜻대로 살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갔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죄악의 순간입니다. 무엇을 잘못했고 계명을 어겨서 잘못한 것,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 모든 순간이 죄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여러분들의 그 큰 죄를 느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큰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용서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얼마나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이 주님 없이 살았던 것, 내가 마음대로 결정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무겁게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으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인임을, 우리가 종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다시 얻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죄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저 아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엎드렸을 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의 과정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니까 당당하게 들어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복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앞에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나를 종의 하나로 여기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래 너는 내 종이다가 아니라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감사함으로 그 감격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가 가벼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만큼 무거운 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이 그렇게 무거운 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무겁게 느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뼈저리 느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시지만 그것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즐거움을 따라가며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죄악의 순간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죄가 얼마나 무거운 건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사죄하는 사람이 사죄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주는 사람이 그만해도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가 사과의 끝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더 엎드려야 되고 주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간구해야 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불러주실 겁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무거운 회개와 주님 앞에 주권을 드리는 그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주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우리의 죄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끔찍한 죄악임을 믿고 너무 가볍게 우리의 삶을 살았지 않았나 돌이켜봅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돌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고 다시 한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무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볍게 생각했던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인도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가벼운 과정이 아닙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 없이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십자가 없이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갔던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계셨을 겁니다. 그 순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계실 겁니다. 그 십자가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떠나서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죄악의 순간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보려고 했던 모든 순간이 우리의 죄악의 순간임을 고백합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없이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 그 순간은 오늘 본문에 있던 둘째 아들이 제사를 탕진하는 그 모습일 겁니다.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아버지의 것을 탕진하고 있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그 모습들, 착하게 살려고 했던 그 모습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것을 탕진하는 시간이었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의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아버지 없이 열심히 살아가 보려고 했던 그 순간의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열심히 나의 사역을 하던 그 모습들이 그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모습, 그 삶이 얼마나 무거운 죄악이었음을 이 시간에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 주님을 구하지 않았던 순간, 주님 앞에 여쭤보지 않았던 결정들, 주님 없이 살았던 그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무겁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인이에요.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없이 열심히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갔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정답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계시고 아버지께서 주가 내가 이 시간에 주님을 주님 앞에 들어줍니다.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주님 앞에 돌이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를 주옵소서. 십자가와 함께 삶을 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기억하게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손에 한가지 흐르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결국 가벼운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는 지금도 더 무거워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도 된다고, 나 혼자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모든 순간의 무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무겁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그 순간 결코 작은 순간이 아닙니다. 가벼운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주님 앞에서 무겁게 느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갔던 그 모든 순간을 무겁게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아갈 때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날 위해서 지신 그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 원합니다.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더 나아가기 원하며 주님과 더 가까이 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미련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지 제 시간에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아버지 이 시간에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아버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아버지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우리 주권을 드립니다. 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의 선전만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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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그 위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한가지 흐르네. 십자가는 그 위에 난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한가지 다시 한번 십자가
사랑 내 속에 강같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살았으니 다시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의 모습은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뜻을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십시오. 무거운 회개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무거운 회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인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주권은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업장에서, 회사에서, 사역터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위에 나 주안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없이 살았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쁨을 따라 살았던 그 모든 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무거운 죄악임을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 큰 죄악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깨달아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가벼운 회개가 아니라 무거운 회개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무거운 회개와 함께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풍성하게 넘칠 수 있게 은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맞이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영원히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